사도행전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형제들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의 구원과 관계없는 일인 할례에 대해서 또 율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의 자유는 갈라디아 교회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선택은 여러분이 믿는 것이나 불신하는 것이나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있습니다. 이제 근데 여기에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랬는데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서는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자기 맘대로 하기 위한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자유의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그게 많이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믿게 하셨어요. 근데 이 믿는 것은요, 자유의지에 의해서 믿을 수 있어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간이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도 선택을 하지만은 나와 여러분도 믿음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는 어때요? 내 중심이 그 마음에 있죠. 근데 또 여기서 믿음 이후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서 이미 자리해버렸기 때문에 마음 중심의 주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그냥 하는 거죠.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게 이제 성화를 완성한 단계가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온전히 몸이 사용되어지는 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온전히 자기 몸이 사용되어지지 않고 자꾸 자기 안에서 옛날 옛사람 그 자기중심적 생각이 살아나는 것은 아직 성화가 덜 된 거죠. 영화가 덜 된 거죠. 영화가 되지 않는 거죠. 성화되어야 할 사람이죠. 이런 상태를 바울은 친히 이야기를 해요. 날마다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거다. 내 안에서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든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할례를 받아도 그 할례를 받은 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할례가 구원을 받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이 마음이 거짓된 마음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그 마음이 바뀌냐? 아니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바뀐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가 완성된 후 그 구속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할례는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마음이 바뀌었는데 할례가 뭔 필요가 있어요. 구원 받은 사람 믿음으로 구속사를 믿음으로 여기서 구속사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믿는 자 자신이 죽고 자신이 예수 생명으로 살았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겼다. 하나님의 뜻이 심겼다. 성령이 주로 있다. 주님이 주로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
거짓에서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 생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 생명으로 바뀌었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의롭다고 여기죠. 의롭다고 칭해주죠. 예수 생명으로 바뀌지 않고 아직 여전히 거짓이 남아있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옛사람이 있으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없죠. 그러므로 할례를 강요하는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의 유혹은 결코 옳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해하죠? 또 유혹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죠? 자기 말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바울은 자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거짓 증거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증거했습니다. 앞에서. 특히 갈라디아 5장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외에 다른 것은 이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의 구원과 관계없는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흔들림 없이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굳건하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굳건하게 선다는 것은 뭐예요? 나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예수 생명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변화는 뭐냐? 마음이 거짓 없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첫 기초예요. 기초. 예수 믿는 사람의 기초는 뭐냐? 그 마음이 진실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초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진실한 사랑의 섬김이 돼요. 이 진실한 사랑의 섬김은 뭐라 그랬어요? 이 태초,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가요? 그 몸의 그 자유를 행한 출발점에 할례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 말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 이같이 말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그 자유에서 벗어나 행동을 통해 의롭게 되기 위해 육체 안에서 할례를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요? 갈라디아 교회들이요. 갈라디아 교회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해 깨끗이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의지로 율법을 지켜보려고 그러는 거죠. 자신들도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손색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그 의를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부정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바울 자신이 다메섹 이전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그 무용성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신년이 되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려는 의미로 해돋이를 보면서 또는 달력을 넘기면서 새로운 다짐을 하고 또한 인척 간에 서로 맹세를 다짐하기도 합니다. 신년부터 새롭게 바르게 살아보려는 생각을 가지죠. 그러나 대부분은 역시 1년 전에 이와 같이 다짐했었고 또 그 결심은 실패로 돌아가기에 새로운 다짐을 하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와 같은 행동들을 자신들의 행함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즉 어떤 새로운 기회를 통해 육체의 의를 새롭게 시작하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점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새롭게 출발하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육체적 의지로 의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바울의 경험으로 확실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와 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에 따라 율법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짐으로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죠. 율법으로부터 자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율법을 지키려고 막 노력하던 사람으로 살았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지금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뜻, 예수 생명, 성령 이렇게 주가 돼버렸으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어떤 동물 개 있잖아요. 개가 있다고 그럽시다. 근데 개가요 사람이 됐어요. 그럼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으로 사는 거지. 인간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자유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자유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이것이 인간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어떤 유혹에 넘어가 할례를 받으려는 것이죠. 이 말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내용이에요. 유일하다는 말을 빼버릴까요? 인간에게 자유는 봅시다. 인간에게 자유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남아있는 자유입니다. 인간에게 이건 빼버리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어떤 유혹에 넘어가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어떤 유혹은 유대계적 기독교인들의 유혹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사랑에 의하여 너희에게 서로 순종하라.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의 자신들의 의지를 따라 육체의 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으면은요, 육체를 뭐가 사용하냐면 자기 중심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사용해요. 성령이 사용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감당하였으므로 성취하였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형제가 되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다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이는 태초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다른 데서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이 의로워지기 위해 할례를 행하거나 안식일을 지키거나 유대인의 율법을 행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의지로 의를 이루려 하지 말고 사랑으로 형제를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이 행동은 행동을 통해 의로워지기 위해 행동이 아니에요. 행동을 통해 의로워지기 위한 행동이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이 말 속에는 지금 뭔 말을 하고 싶냐면 믿는 자 자신의 마음의 주가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었다는 그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육체를 사용하니까 나는 없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삶을 움직이는 그 마음의 주가 하나님 말씀의 뜻, 성령, 예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옛 생명인 자기중심이 죽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이 사랑은 세상에서 이해하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형제를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윤리나 도덕을 말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섬기는 그것을 말해요. 이 사랑은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마음의 주로 자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섬김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범죄 이전 아담을 회복하는 것이라고요. 13절 그러므로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형제들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몸에 그 자유를 자유를 향한 출발점에 그 몸의 자유를 향한 출발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이? 이 할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사랑에 의하여 너희에게 서로 순종하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